19장 1절부터 보진 않았지만 19장은요 유명한 17장은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유명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세 겹줄로 내 기도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장 가운데 조를 짜고 또 그 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중보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지금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구체적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거지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임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있으나 누구에게 속했나요? 누구의 자녀인가요? 누구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남아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도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요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신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대상인 그 제자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교제, 그리고 그냥 하나 뭉쳐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그때까지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가 된 것 같나요? 늘 막 구하지 않나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고 싶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세상 가운데 그들은 던져져 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어렵나요? 모두가 사방이 적군으로 쌓여있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놓고 지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제자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 우리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가 각각 지체로 걸어가는데요,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같이 붙어는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요, 제가 이렇게 무엇을 든다는 것을 수행할 때 머리가 시키는 것과 또 팔이 움직이는 것과 여러 가지 근육이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것이 하나됨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 간단한 동작조차 우리는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던 것처럼, 보존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을요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존해 달라고 하나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것, 즉 구별됨입니다. 구별이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이 오히려 구별된 사람이다. 그 미움받는 것이 오히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보존되는 길,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적당한 타협해서 세상 속에서 스며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뚜렷이 구별되어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구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와 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간절히 구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룩함의 방편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거룩해지나요? 진리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구도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묵상이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깨닫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요, 앞에서 말했던 것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금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우리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좀 많이 오해했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너희와 달라,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거룩함의 목적이 세상에 보내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기 위함임을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거룩한 구별된 제자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라야 그 세상 가운데서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처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로 보존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진리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이제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에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할 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았고요. 그 제자들을 본받은 자들이 계속 늘어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배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요,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자세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바일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또 올 한 해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본이 되며 살아가며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